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그렇게 더욱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더욱 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자세 혹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또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누구를 내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또 교제하는 역사가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요. 이 전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시는 그 참된 목적은 뭐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목적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시기 위함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만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최종 목적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또한 이것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성부는 목적이 다르고, 성부는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이거고, 성자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또 저거고, 성령은 또 다른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 와 계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공이 같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친 백성,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성화의 삶, 거룩으로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최고의 간섭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거룩한 자기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로, 즉 성도로 하여금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삶을 살도록 시간, 날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냥 성도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도록 그 세월들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나중에 천국 간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 이제 가기까지는 나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만큼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답이 다 달라. 그러나 성도만은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만 발생해요? 실갱이만 발생해요. 부딪힘만 발생해요. 이걸 몰라서 고생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사이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실갱이가 뭐죠?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뭐예요? 한번 질펀하게 놀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늘 부딪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늘 부딪혀요.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왜 나요? 그것 때문에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을 어기면서 여러분을 골려먹는 재미가 있겠죠. 그걸 사명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를 골탕 먹이려고 뭐 이렇게 부모가 하라는 거 계속 반대하고 엉뚱한 일을 막 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이겨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실갱이해서 얻을 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부딪혀봤자 괴로워요. 여러분만 괴로울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재미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실갱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의 심령 안에 와 계시고 내주해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거듭난 자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들어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성도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에 대한 강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디도서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전할 곳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4장 앞으로 좀 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시면은 306페이지 정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요. 네, 앞으로 오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난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 중에 이스마엘이죠.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 즉 남녀의 육체의 결합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 인간의 자연 출생 방식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인간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태어난 거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자요. 그래서 태어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요. 다른 말로 세상에 종속된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된 자인 것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0절 보시면은 여종과 그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종. 종이에요. 세상에 종속되었어요.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지고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성령을 따라 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자연 출생 방식으로 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출생할 수가 없다니까요. 도저히. 그래서 인간의 자연 출생 방식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원리로 살아가는 자이지. 이가 이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죠. 그래서 자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소속이 달라요. 삶의 원리와 방식도 달라요. 받을 유업도 다릅니다.
유업도 달라요. 유업. 아들 유산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3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육체를 따라나는 자,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나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확인을 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난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난 사람입니까? 네, 성령을 따라난 자예요. 음성이 약간 자신이 없어 하는 분이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난 자. 예수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따라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확실하죠?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의 결국을 갈라디아서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8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의 결국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누가 육체를 위해서 심겠어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겠죠. 그죠?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누가 성령을 위하여 심겠어요? 성령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결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 달라요. 받을 유업이 다르다니까. 지금 잘 보세요. 4장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의 결국을 얘기해요.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난 자를 4장에서 얘기했죠. 6장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의 결국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4장에서 육체든지 성령이든지 그렇게 태어난 자의 얘기를 시작했고 6장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산 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자의 마지막을 얘기했다고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요. 4장과 6장. 그러면은 그 가운데 5장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자, 5장 16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도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 육체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옛 책에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는 이유, 성령께서 와 계신 이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그 주된 사역이 뭐겠어요? 우리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나쁜 일이나 재수 없는 일, 고난을 면토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이상한 경험을 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가 헛길로 가면 자꾸 거기 아니다, 돌아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꾸 캥기게 하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또 가면은 우리의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제 길로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친백성의 그 거룩한 친백성의 모습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22절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잘 외우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이런 얘기 없어요. 전부 어떤 존재로 빚어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격적인 성품을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친백성,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이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그걸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왜 사세요? 뭘 위해서 사세요? 그저 그냥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냥 소박한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박한 꿈도 아니고 그런 꿈은 꾸지를 마세요. 그건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알아서 간섭하세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 가시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의 그 결국,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실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가족 사이에서, 성도 사이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당장 완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장 완성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래 출생이 뭐예요? 본래 출생이 육체를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난 자로 전환되어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환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완전하게 예전 것을 단절하고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육체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싸움은 뭐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육체를 벗어나 성령으로 가려는 싸움.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지, 어디 조개 사가지고 뭐 이상한 거 뭐 손 들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 심각한 싸움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계속 말이 그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거스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싸움을 싸우는 것. 그리고 점점 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열매. 열매가 여러분 나무를 하나 키워도 그렇지 당장 맺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 여러분 뭐를 심잖아요. 모내기. 제가 군대 가서 모내기 지원 엄청 했어요. 여기다 잡고 팍 꽂아야 돼요. 한 번에 팍팍 꽂아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원 나갔는데 도와주러 갔는데 막 야단 맞아. 군인 때 이거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꽂고 뭐 딱 심고 그 다음날 딱 가면은 벼가 달려 있어요? 아니, 그날 가도 똑같아. 새싹 같아. 그 다음에 또 가봐요. 똑같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누런 게 그냥 이삭이, 벼 이삭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밑에는 물이 항상 채워져 있고 위에서는 햇볕이 적당하게. 그래서 이 벼는 계속 물을 공급받고 햇빛을 공급받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를 맺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도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물같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빛같은 성령의 또 비춰짐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익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벼가 그 물에 뿌리를 내리고 그 논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열심히 빨아들여야 되고 햇빛을 계속 받아야지 돼요.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물, 햇빛, 이 벼에 열심히 자라려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됐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당신의 물과 빛을 비춰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그 물을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루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늘 함께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9가지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꾸준히 받아서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여러분의 체질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귀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성으로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도대체 의미 있는 삶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이거는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인지 확인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매일 아름다운 그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정 복된 인생 그 복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유업으로 받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도 같고 동일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귀중한 것인데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제 교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를 때 네가 내 백성 맞다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남은 생애가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결정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